잘 들으셨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의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와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6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고 오늘 말씀 공부합니다. 다 같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즉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식.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경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혹은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웃에 대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내가 아프니까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지만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달라고 드리면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은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도 있던데. 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엄마 아빠도. 그렇죠. 부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문화권 속에 태어났냐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죠. 부모에 의해서 나는 저절로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얼마 전에 인도에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걸었대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날 낳냐고 부모한테. 네. 자, 그게 재판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생각에 안 되는데 그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격인데 자기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이 한 50년쯤 미리 앞으로 왔다가 미래로 왔다. 예? 이제 물어보고 내가 너 나한테 괜찮겠니?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시 과거로 가서 낳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미 결정돼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예정이란 말은 우리가 내가 지금 뭘 할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런 걸 예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예정.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사자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드는데 사자 코끼리한테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해요? 아버지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더 귀하다고 그래요? 자, 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필요에 따라,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산주의 소련에는 그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이 없다고 그래요. 거지가 없다고 그래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태어나니까 또는 살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은 뭐예요?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들에게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좀 심한 말이지만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또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그냥 그 사람 존재의 가치는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중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거지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 선한 자 다 있어요. 그래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함부로 벌을 주지 않죠. 그 사람의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보면은 이제 사형이라는 제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죽으면 이제 범인을 잡으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인한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 속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막 뭐 이런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느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뭐예요? 예, 미친 거죠. 죄가 줄어들어요. 제정신 갖고 한 사람은 사형.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은 5년만 살다 나와. 이래요. 그런데 미국은 또 반대예요. 미국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형시켜주지 않아요. 술 먹고 네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죄를 더해요. 그래서 더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은 반대. 그러니까 이 법의 어떤 기준이 달라요. 나라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런 열판이 났을 때 술을 먹고 했다고 죄를 감형해주고 제정신으로 했다고 죄를 더해주고 그러면 똑같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복수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기본이 되니까. 지금은 내가 억울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걸로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물론 주인 책임지는데 그 개는 당장 죽여요. 그래요? 그럼요. 그 신고해보세요. 그 개는 더 이상 놔두지 않아요. 왜? 사람을 한번 물은 개는 자꾸 다시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가 되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누가 하나 때렸다고 당장 죽이지 않잖아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순간,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사람이라는 자격이 갖추는 그 순간, 우리의 가치는 달라져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 항상 뭐라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말을 할 때, 나는 맨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고, 아버지 생각대로만 해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도 하나예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반대쪽으로 가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잘못을 해도 여전히 아버지예요. 그놈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보면 훌륭한데, 자식 가운데는 엉망진창인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엉망진창인 누구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아버지는 듣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공동체,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나가 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이 키울 때 보세요. 아이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맘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될 거예요. 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는 없어요.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네. 그런데 대부분은 안 좋아해요. 또 뭐 자고 일어나는 거 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대로 놔두면 그런 생활을 못해요.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뭐예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부러 노력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지만 만들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각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거듭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우린 천당간다. 맞아요. 영원히 산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야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엄마 아버지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세요. 훈련시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지요. 예, 그렇죠. 의도 터지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씨름하느냐?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렇다고 지옥 보낸 거 아니에요.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서 죽을 것을 알면서 후회하기도 했고 돌이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은 이제 샘플이 돼야 돼. 니네 자식들이 너희를 보고 배워야 돼. 그래서 너희들 자식들에게 그거 보여주고 가. 너희들 역할은 거기까지. 그리고 자녀 세대를 옮겨주세요. 그렇다면 자녀 세대가 더 들어가면 더 나아졌느냐? 아니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를 겪어가면서 그들이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어요. 와, 어렵구나.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그러니까 나보러 하나님이 고생은 나보러 하라고 좋은 건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밥상하고 내 밥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버지 밥상 다르죠? 왜 아버지 밥상이 다른 줄 아세요? 아버지가 기둥이고 근본이니까. 에이, 아주 훌륭한 말만 하세요. 아버지가 돈 벌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좀 다르겠죠. 아버지가 돈 벌어오니까 아버지 잘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잘 먹어야 돼요.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다음부터는 아들 밥상을 잘 차려주죠. 네. 왜요? 아들이 돈 벌어오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잘 알고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용서하면 이게 이제 오늘 안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위를 읽어보시면 주기도문 나오고 주기도문 바로 앞에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면 너희 죄도 사하여질 것이고. 아멘. 참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참 복된 말이에요. 예, 누구한테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야, 너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당당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심지어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요. 지들 마음대로 세상 나가서 죄 다 짓고 교회 가서 하나님 쏘리 그러면은 죄 용서받았다고 좋아서 춤추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볼 때 얼마나 눈부셔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남이 나를 용서해 줘야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고 저희들에게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어떤 권세, 위치, 할 수 있는 일,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얘기할 때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게. 친구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받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대접을 잘 받고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친구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남겨놓고 가면 안 되지. 내가 할 일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만 돼도 벌써 관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탕제가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는 다 네 거야. 내 거는 다 내 거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몽땅 다 줬어. 다 네 거였어. 그런데 나는 네가 나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맛있는 게 입에 안 들어가고 밤에 잠자리가 아무리 편해도 잠이 잘 안 오고 매일 문 밖만 쳐다보는 것처럼 너도 네 동생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왜? 돈만 다 네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도 네 거고 아멘. 내 아들도 네 거라고 나는 생각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동생도 내 거 아니고 돈도 내 거 아니고 다 내 거 아니고 나는 뭐야? 자기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동생이 왔다고 했을 때 형은 왔어! 막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라고? 진짜 이러면서 이게 여기서 확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달래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고 해줘요. 나중에라도.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좋게 얘기하자고요. 그 형이 문제가 있다고 맨날 욕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식에 대한 이해가 와요. 금식. 우리 금식은 왜 할까요? 금식의 뭐 의미 그대로 말하자면 음식은 나를 살리는 양식이잖아요. 그만큼 죽을 만큼 원한다. 죽을 만큼 원한다. 이렇게 나를 죽이는 일이다. 오케이. 저는 영적으로 더 깨어서 일어나라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기 위해서다. 오케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고.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당연히 담겨 있죠. 우리 한 군데 가서 봅시다. 스가랴서. 스가랴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는요 말라기서부터 말라기가 제일 끝에예요. 그 바로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장만 넘기시면 돼요. 대여섯 장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 앞에서 구약 쪽으로 한 대여섯 장만 넘기시면 스가랴서 7장이 나와요. 스가랴서 7장. 그렇죠? 7장이? 네, 7장. 1장 찾아놓으셔서 7장으로 가세요. 7장. 뭘 스가랴라고 하셨어요? 네, 스가랴. 스가랴 7장? 네. 네, 찾았습니다. 네, 오케이, 할렐루야. 자, 스가랴서 7장, 우리 3절에 가서 보세요. 3절.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일부는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지금 회복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일부만 왔어요? 일부만 왔어요. 안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도 안 왔고 에스더도 안 오고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5월이면 금식을 했었는데 5월. 그럼 5월에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걸 알면은 제가 이제 네가 왜 목사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아오라고 목사시켰지. 그러니까 5월이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날이에요. 그 날이 5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빼앗기고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이렇게 점령을 당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에 서울을 빼앗긴 날이에요, 사흘만에. 그러니까 이날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어요. 왜 우느냐면 그때가 그리워서. 그리고 우리가 왜 그때 뺏겼나 이걸 또 생각해요.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들이 5월달이 되면 금식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안 먹고 이제 금식하면서 울면서 돌아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월달에도 또 해요. 7월달. 그리고 5월달에 했는데 7월달은 또 왜 하느냐? 7월달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잡혀갔어요. 잡혀간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바벨론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그러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바벨론 왕 말 잘 들으면 우리 편안히 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불뚝 이렇게 오르는 사람,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지도자를 죽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왜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왕 하나는 죽일 수 있었는데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갔다 그래요. 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에 넘기셨다.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놔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런데 전쟁 끝까지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비참한 처를 맞잖아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레미야의 말과는 다르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7월달. 그러니까 5월달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날이고 7월달은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을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죽였지만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자기들의 생각을 하면서 7월달이 되면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런 비참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이제 돌아간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70년이 지났으면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곳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 말을 들어보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은 여전히 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은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간절함은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건지조차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적이 상실됐어요. 목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금식해. 여기에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을 상하고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육체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처음에는 가졌겠지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식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로 오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플러스 금식을 또 해. 무슨 금식을 하냐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성전에 들어서 기도할 때 보면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2번. 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날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했거든요. 근데 40일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올라간 날 내려온 날 기념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라마단처럼 금식해요. 이슬람 사람들처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 딱 넘으면 뭐 할까요? 먹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맛있게 먹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19장인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에 금식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날은 너희가 스스로를 괴롭혀야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1년에 한 번, 이날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인데 이날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이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가장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식교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토요일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근데 성경은 6월절도 안식일, 무교절도 안식일, 오순절도 안식일, 속죄일도 안식일, 나팔절도 안식일, 장막절도 안식일.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7일마다 오는 안식일이 있고 플러스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플러스 7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이 뭐예요? 안식년.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되면 8번째 해를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에 한 번씩 와요. 예.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1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 속에서 1년을 땅을 쉬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1년 동안 안식년을 아주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지켰어요.
못 지킬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했느냐라는 얘기할 때 77이 49, 49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이 몰아서 지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에요. 땅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런데 요거만 지켜요. 요거만 지키는데도 안식일처럼 안 지키죠. 어디 와서 지켜요? 안식교회에 와서 지켜요. 집에서 지키지 않아요. 이건 집에서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라. 근데 핵심이 뭐냐면 너만 쉬지 말고 네가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지켜요. 못 지키는 것 같아요. 특히 무슨 사업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은 외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어디에 모여요? 성전, 회당. 여기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여기 갔어요. 여기 가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 같이 모여서 지키고 그 다음날 따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성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했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이방교회로 이제 왔는데 이방교회도 보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유대인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하니까 이방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럼 같이 이방인들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교회 전통이 된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1년 365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교회 나온다는 게 그렇죠. 좀 이해가 안 예, 되고. 주일날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 별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회 제대로 봉사하고 나면 요즘은 뭐 우리가 오후 예배 같은 거 안 드리니까 저녁 예배 안 드리니까 좀 안 돼.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아침 9시부터 뭐 하냐면 주일 학교해요. 어린이 예배.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끝나고 나면 한 10시쯤 되면 성가대 연습. 그리고 11시 되면 예배. 그 다음에 11시에서 이제 12시 반에서 1시쯤 지나면 그 다음에 오후 어린이 모임이 3시쯤 있어요. 그럼 오후 어린이 예배 또 있어요. 그리고 나면 저녁 7시 되면 저녁 예배 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몇 시에요? 제가 9시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어요. 나중에 청소까지 하고 가면 10시, 11시에요. 그 다음날 월요일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이. 그래서 미국 오니까 토요일 쉬더라고요. 토요일 쉬는데 제가 미련하게 한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 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애들이 차가 없네? 한글 학교가 11시 시작하는데 아침 7시, 8시에 차 타고 나가서 애들 다 픽업해 와야 돼요. 데려다 주고 나면 오후 3시, 3시 돼요. 그럼 매일 예배 준비 때문에 주보 만들고 하면 저녁 7시, 8시 돼요. 그러면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 제가 학생이었는데 미국 와서는 학생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보다 교회가 중요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는 세상 일이고 교회는 하나님 일로 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선생님을 만났는데 시험을 이제 빵점은 아니지만 무지무지 못 봤어요. 그거 못 보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졸업은 해야 되는데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나를 앉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예배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결국은 시험을 이렇게 망친 것과 네가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본 것과 하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겠니? 뭐 내 대답은 확실하죠. 아이 못 봐도 시험은 빵점 맞아도 교회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넌 참 잘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 생각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나는 네 성적을 못 올려줘. 왜? 나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으로서는 네 성적을 못 올려줘. 그러나 내가 너를 가리키는 선생님으로서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나도 기쁘다. 이게 칭찬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이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전체 학생 중에 한 명 빼고 다 낙제를 했어요. 선생님이 제 시험을 본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 시험은 제가 이제 잘 봤어요. 그래서 3등 안에 들어갔어요. 괜찮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옳다고 한 말이 자기 생각과 내가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너는 고나이야. 고수준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 일을 했어? 그럼 옳은 거야. 왜? 넌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등한 아이를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가서 뭐 하느라고 공부 못해서 떨어졌는데 너는 혼자 그냥 예배만 살짝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너 100점 맞았구나. 야, 그게 신앙이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걔는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이냐? 그는 각 사람 마음 속에 정한 데가 있는 거예요. 정한 것이. 아멘. 그 정한 것을 따라서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정한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변화돼야 돼요. 아멘. 이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말은 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잘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람의 겉모습이 커져요. 직분도 맡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대부분 오래 다닌 분들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해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표본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은 그렇게 됐는데 속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티끌과 들보를 얘기하는데 티끌은 누가 위에 있어요? 남의 눈. 들보는 어디에 있어요? 내 눈.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들보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왜 들보냐면요. 사랑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옳은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의 편에 가 있게 돼 있어요. 사랑의 편에 가서 보면, 아이고, 이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들보를 갖고 있으면, 팍내고 싶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엔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성장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금식이 잘못하면 기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들보가 돼요. 그러면 금식의 뜻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그 스가랴서 7장 계속 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우리가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우리의 쌍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시며 저녁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아멘.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5월달, 7월달에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왜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느냐? 금식을 제대로 하려면 먹고 마실 때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나 배부르려고 먹고 마시고, 금식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요. 모두를 구원하는 일은 뭐예요? 유익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유익한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 속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럼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죄의 대성물이 되어주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죄를 진 사람을 보고 너 없었으면 난 십자가 안 가는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왜요? 너 없으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지는데 라는 생각은 뭐냐면 그건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면 나는 당연히 십자가를 가야지. 이게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마땅히 주저없이 거리낌 없이 반드시.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각각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동무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말했지, 너희들 평소에 이런 삶을 살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평소에는 인애, 자비, 긍휼,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리 없는데 금식할 때만 또 달리 막 힘들어하면서 고통받는 것처럼 아니요.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몰랐던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곤고했을까? 그 곤고함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흡제일에 금식하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봐. 그걸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그리고 쓸쓸하고 외롭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아프니?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거기서 꺼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갖고 보니까 배고프면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금식하면 언제 제일 힘들어요? 장기 금식을 할 때.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보통 얘기해요. 이틀 지나니까 힘들죠. 그렇죠. 네, 저도 해봤는데 한 3일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3일 정도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까요? 해봤으니까? 힘들으니까. 힘든 얘기 자랑했습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 하수도에서 짜장면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서 밥 냄새가 나고요. 구수한. 그리고 짜장면 냄새가 나고요. 이야, 하수도에 불지나요. 수원역 앞에 옛날에는 이제 하수도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때 이제
산에서 금식하고 내려와서 또 무슨 볼일이 있어. 잠깐 시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수원역 앞을 지나가는데 그 시커먼 하수가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누가 저걸 먹고 버렸을까? 얼마나 제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걸 온 세상 사람이 다 한다는 말은 금식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치?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식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흘째가 되니까요. 막 개천에서요. 힘이 올라가는데 밤 냄새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래지면 괜히 또 내가 좀 묵어갈 거.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 부모 없는 사람들,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같은 환경에서 맞아요. 미국 안에 얼마나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들의 배고픔, 외로움, 두려움, 그것을 너희가 좀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은 오히려 편안함을 주셨을까? 그러면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손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발이 나예요. 이 땅에 남겨둔 하나님의 감싸주심이 내 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금식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읽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요. 잘못하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금식하면 마귀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이 다 끊어져. 맞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끊어지면 누가 보이냐면 이웃이 보여요. 내가 이웃을 어렵게 했던 것이 보여요. 이웃에게 갚어. 내놔. 이랬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 그것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안식년, 안식일, 신년 이게 핵심은 뭐냐면 너는 먹을 거 있잖아 이 말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면은요 내 밭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따먹어도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때는 농사 짓지 마. 그때 나는 거는 다 배고픈 사람들 거야. 지나가는 나그네 거야. 또 평소에도 하나님이 제가 그때 성경구를 읽어버렸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밀을 심어놨잖아요. 이웃집에 밀을 심어놨는데 들어가서 배고픈 거 따먹어도 돼요. 근데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추수하면 안 돼요. 서리하는 건 괜찮아요. 네. 과일로 법으로 정해놨대요. 하나님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따먹어도 된다. 또 따서 네 배를 채워도 된다. 그러나 싸가지고 집에는 가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코스코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뭘 주지요? 셀프. 네, 시식만 해야지. 어차피 공짜로 주는 거 내가 몇 개 들고 가도 모르겠지.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돈 내고 가야 돼.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셔요. 명령하신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해라 안 해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내게 있니? 없니?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예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서야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금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금식은 반드시 형제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을 만큼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되면 힘내서 하세요. 맛있게 먹고 그러나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선한 일에 힘쓰세요.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나를 세우지 않아요. 금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됐니?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니? 이 말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 더 주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